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자의 마음, 우매자의 마음. 이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참 지혜. 참 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지혜를 행하면은 모든 자기 모든 것을 영생하게 만들고 영원히 복되게 만들고 영원히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지혜는 타락한 인간 중심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자기의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잘 살고 윤택하게 살까, 그렇게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지혜,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인데, 어리석은 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망을 건설하는, 멸망을 건설하는, 지옥을 갈 수 있는 그 미천을 건설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현재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그만 현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생을 건설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살 집을 마련하고 하늘나라 지혜를 마련하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또 두 가지가 있다. 참 지식과 거짓 지식. 그 참 지식은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러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잘 받고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실행해 보니까 그렇구나, 경험이 쌓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험,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실행해서 경험이 쌓여지니까 앞으로 내가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고, 이 현실에서는 어느 일을 하고 저 현실은 어느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그만 자기의 삶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것을 참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준비하는 이런 생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부자는 어리석은 자다. 육신적인 부자, 세상적인 부자는 어리석은 자다. 왜 그런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긴 있는데 많이 조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의 재산을 지킬까, 자기의 지위를 지킬까,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지킬까 하는 이런 것에 그만 그 마음이 매여 있다, 그런 말이요. 매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가 그 육신적으로 건강의 부자, 지식의 부자, 권세의 부자, 물질의 부자, 기술의 부자,
이런 권세 부자는 그만 세월을 가는 것이 원통합니다. 이런 좋은 세상 누려야 되겠는데 자꾸 가는 것이. 그래서 부자는 다 어리석은 것이다. 누가 보면 16장 봐도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가 천국을 준비하러 사는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도 가진 게 죽을락 살락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을 이룬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아나봐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자, 그 성도들을 봐도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게 육신의 부자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부부간의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부가 되놓으면은 아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과부들이다. 과부들은, 그래서 과부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는데 나사로는 하늘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부자로 살아서 좋게 살았지 않냐. 그래 여기 와서는 고생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봐요. 젊은 사람들, 여기 누구야? 혜원이 같은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이렇게 든 분들은 내가 곧 갈 때가 되었구나.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교회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80 몇 살인가 먹은 할머니가 혼자 살았다.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도 몰라서 이렇게 복지사가 가서 보니까 죽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장려할 사람도 없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가서 그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돈이 1억 8천이 있다. 사는 집하고 그 현금이 1억 8천인데 거기다가 유서를 써놨어요. 이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유서를 써놨다. 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동사무소 구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구청장이 전 통장들을 보이고 통장들을 보여서 아주 장례를 이렇게 아주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전 구청장으로 그 할머니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신문의 내용 아마 방송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분이 그 지혜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 같은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제하게 되면은 그 구제가 영원히 효력이 있어서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없고 그만 단순히 그만 육신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 인간 자기 중에서 도와주려 하기 때문에
강한 그 효력은 잠깐 가다 없어지는 이런 효력이다 그런 말이요. 저는 우리 아들이 29년 동안 한꺼번하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집에 살 수가 없다. 왜 살 수가 없는가? 죽을락 살락 하니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강단에 29년 동안 그 교회에서 엎어져 자고, 또 기도원 가서 또 우리 집사람 5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겨서 아주 이렇게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고난 속에서 했는데 죽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참 어찌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셨는가. 내 일주일 한 번씩 우리 아들 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가면 마음이 새롭고, 우리 아들이 내 죄와 악성을 벗고 내가 훌륭한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구나.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한다. 그래서 내가 한평아, 내 아들아, 내가 못다한 거, 너를 통해서 내게 주신 바 하늘의 신령한 복, 건강의 복, 이런 것을 갖다가 너한테 가서 영광스럽게 만나도록 더 많은 지혜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전에 특별히 아들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스탠포드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스탠포드라는 게 내가 그거 들어봤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것인데, 그 물어봐요. 그래서 스탠포드가 무엇인가 하고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딱 나온다.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철도공사나 이런 거에서 아주 재벌이 되었다. 큰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그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었는데 결혼은 이제 18년 만에, 도저히 날 수가 없는데 18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다. 아들을 줬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1학년 때 이게 갑자기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 어머니, 왜 눈물을 흘리세요? 그 아버지 주변에는 아버지가 돌봐야 할 아들과 딸들이 수시 많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재산을 우리 아들이 다니던 하버드 대학에 내 재산을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검소한 옷을 입고 갔는데, 아니 경비원이 말이야, 이렇게 무슨 그 허술하게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으니까 무슨 뭘 얻으러 온 줄 알고 싹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려서 그만 총장님을 만나게 하라. 그러니까 총장님은 일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비서가 자기 일을 하고 보니까 4시간 지났는데 봐도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 비서가 총장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이거 띄어 보내야 되겠다 해서 총장님이 이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총장님을
뵙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장도 지금 만나기 싫어한다. 4시간 동안 안 간다니까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라. 총장을 만났다. 만나서 내 아들이 이 대학에 1학년을 다니다가 죽었는데 내가 우리 아들 이 학교에 동상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 죽는 사람마다 동상을 세우면은 이게 대학교가 공동묘지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아들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하버드 대학이 옛날에 1880년도니까 100몇 년 전이니까 750억 달러가 집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만 거기서 배척을 받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이 대학에 다 재산을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이 대학 전체를 짓는 돈이 750억 달러만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750억 달러를 뒤에서 내가 아들 이름으로 대학을 위해서 많은 인재를 이렇게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모든 좋은 대학, 좋은 점을 취해서 대학을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은 들어가기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든데요. 힘들고.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서 자기와 아들, 딸 같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에 그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인간이라는 것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아니까 사람을 겉으로 취하지 말라. 허술하게 그만 거지같이 오는 배척이 있는데 그분이 말이야 그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기부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요. 놓쳐버렸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 아들이 한평화다. 한평화. 함자라는 건 다 함자입니다. 다 함자. 평화라는 것은 이게 우리 아들이 원래가 경찬인데 성경 찬송한다 해서 경찬인데 하도 고난을 받으니까 그만 그때 몇 년도니까 하나님 앞에 12월 말일 날 결사절을 기도하니까 이름을 개명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평화로다가 개명하라. 그래서 그 법원에 개명 신청할 때 바로 나왔어요. 평화, 한평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화목한 자로 모든 인간과 화목하고 모든 만물과 화목하는 것이 이게 평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도로 오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모든 인간과의 평화, 만물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함자 평화자. 그러니까 다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구원을 잘 이룬 것을 말한다. 구원을. 그래서 한평화, 영화, 선교회다.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예? 하나님이 돈도 주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29년 동안 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의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구원의 도리를 깨우쳐줬다. 그래서 그게 가만 여기 지금 화끈한 총이가 있는데 볼펜으로다가 딱 이렇게 온 거를 일주일에 2개를 쓴다. 목요일 날 그 아침에 주워서 가져가는데 가만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니까 한 3,000편을 써놨어요.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주고사에서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그만 그 2002년도니까 1년이면 104편이니까 10년이면은 1200편에다가 얼마요? 한 1400 몇 편이 이게 문서로다가 성문화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12권 딱 책을 내놨어요. 한 권에 104편씩 12권이 만들었는데 그게 참 그러니까 3000편의 설교라는 것은 완전히 그 세상의 현실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어떻게 성화권을 이루는가 하는 구원의 도리를 다 써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써는 것이니까 그게 보니까 그 12광줄이다. 할렐루야. 12광줄이 우리 주님이 12제자다. 그래서 3000편 설교가 그 12권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한평화 영화 선교회를 조직해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제자를 삼고 성문화된 말씀을 그 분야별로 책을 몇백만 권을 출판 책을 만들고 또 영상화된 말씀을 성문화해서 또 수백만 권의 책을 만들어서 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민족과 온 세계 인류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도 협력자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신령한 말씀의 복. 그래서 한평화 이름으로 그 영어롭게 되는 선교회를 선교 돈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이민족과 전 세계 인류들이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잘 이뤄서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람들은 생일이 오면은 다 잔치를 합니다. 생일을 하면 아주 잔치. 나는 얘기해서 안 듣는데 나는 생일을 몰라요. 생일을 찾지도 않고 내가 생일 찾으면 되겠어요. 생일 찾아온 적이 없어요. 온 데는 아침 굶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생일이라 해서 그거 알았어요. 생일.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출생하면 기뻐하고 죽으면 슬퍼한다. 그런데 성도는 출생하는 날은 인생
고생이 시작하는 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생할 때부터 인생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고해라.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두 길로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 있어서 최대 사건, 우리 믿는 사람은 초상집에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항상 죽는 날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 할렐루야. 세상 고난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하늘나라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최고로 기쁜 날이다. 할렐루야. 최고로 기쁜 날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육신을 벗고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아주 최고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에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지금 죽음 직전에 와서 슬퍼하고 낙망하는 것이 이 달리기를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아주 죽음선을 돌파해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죽음을 여러분 죽음은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하는 인생 최대의 일이 결정되는 날인데, 이 최대의 일을 항상 인식하고 준비하는 자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죽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작은 죽음, 일부 죽음, 완전한 죽음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작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이요 같이 우리 아파트도 우리 건너편에 아주 내가 들어갈 때부터 벌써 한 17년 20년 살았는데, 그분이 저 양주로 이사 간다 보니까 아주 그 이별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다. 이별. 이별이다. 세상 시간과 이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만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실 바라. 영원한 이별이다. 그런 말이요. 이별. 그러니까 그만 또 이혼하네. 이혼하는 것도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요. 이별하는 거요. 그것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서로 이별하는 것인데, 그것이 죽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이혼도 하고 또 헤어진다 말. 서로 헤어지고. 또 이게 이제 2월달엔 졸업을 하는데, 졸업이라는 것도 이별 아닙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사람은 유치원과 이별하고 초등학교로 가고, 그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은 대학원과 이별하고, 그건 또 이렇게 직장으로 나가고 이별이다. 승진하는 거, 승진하는 것도 내가 9급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6급으로 승진했으면 다시는 그 9급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년퇴직한다. 정년퇴직도 이별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하면은 자기가 이제 다시는 직장 생활할 수가 없는 직장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해고를 당한다. 해고를 당한 그 직장과 이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작은 죽음, 그 이별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죽으면서는 다 각각 이별하고 가는 것이다. 또 다음 주날 보이고. 그러니까 이 모임은 다시는 그 시간이 올 수가 없는 완전히 이별인 거다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같은 무슨 터키에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만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그만 하나님이 데려 이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내가 죽을지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죽음으로 장식된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 죽음을 죽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죽음을 체험하도록 작은 이별, 큰 이별, 온전한 이별, 진짜 이별 속에서 죽음 속에 사는데 그 죽음 속에 살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설교는 나도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진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이별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우리 아들이 나보다 몇십 년 더 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가서 할렐루야. 다시는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늘나라 가면 만나겠죠. 그래서 항상 예평나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길은 고난인데 고난이라는 것은 뭐 하늘나라를 준비하라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려니 그런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우리 성도들이 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많은 이렇게 노인분들이 참석하는데 남은 생에 여러분 분초철을 아끼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돈 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나라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에서 죽음을 삶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무슨 고난과 십자가를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는데 그런 것에 조금치도 흐트리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택한 만민을 완전히 구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단 1초도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만 인간으로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말로부터 영원한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놨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그 말씀이 아주 가슴에 배겼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때렸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채팅방에 수만 명에게 전했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전해도 몇 사람 보냅니다. 몇 사람. 그래도 보내고 또 카톡방에 보내고 여러분들 보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때렸든지 묻었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의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를 만들고 그만 여러분들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많은 이웃을 구원함으로 그만 그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꼭 목사가 전하는 그 심정으로 자타를 부어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옛사람 마귀와 결합된 사람은 그 말씀은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같은 사람은 그만 말씀을 전하니까 사울 같은 입을 뿌둑뿌둑 깔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만 머리가 막 돌멩이가 피가 터지고 완전히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영광의 하늘나라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바울이 됐다. 바울이 신구약 성경을 거의 쏟아쓰기 하는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 영적인 인물이 고난을 통해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숨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기에 보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 전체를 관제로 부어버렸다. 완전히 부어버렸다. 그만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거기에 다 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거기에 써버렸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는 바울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도 같은 면류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는 오후에도 하겠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죽음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보이는 걸 우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수가 금메달을 푯대로 자기의 전력을 투하듯이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전체를 쏟아붓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현실해서 그만 천국을 준비하는 내가 육신을 벗을 때에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구원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죽음과 심판대를 헛되로 삼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그는 멸망이다. 그런 거예요. 천상천하의 세상 것을 다 걸머졌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내가 거지로 살고 장애로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사로같이 하늘나라를 준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성공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삶에서 우리는 삶에서 미리미리 우리 준비하는 성공이요 승리의 영구 준비가 없으면 화요 수치요 실패요 멸망인 것이다. 마태복음 20 보면 미련한 다섯처도 준비하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행을 가려도 여러분 차비가 있어야 되죠. 여행을 가서 차비가 있어야 돼. 어느 기차를 탈까 어느 버스를 탈까 몇 시간이 걸리는가 이렇게 해서 그만 기름도 준비하고 그 하룻밤 자면은 여관에나 호텔이나 잘 그 방비도 준비하고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 준비가 없으면 되겠는가 말이야.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여기를 준비로 가는데 여러분들 아무 준비 없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목사를 비롯해서 넓게 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어디서 준비하는가? 내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 생활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같이 목수 생활하면서 택한 만민을 충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특수한 구원을 이루는 생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한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를 구원하는 이런 자들. 우리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가만히 보는 거 자기를 한번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행사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수치될 거, 욕이 될 거, 화가 될 거, 멸망이 될 거 여러분 만난 현실에서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될 거 이런 것을 자꾸 갖춰가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세상만 죽는다는 의식이 없다. 세상만 있다. 이러다 생각해봐요. 어디에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떼어서 그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체를 남기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하시나 보다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